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그림 파일 한번 올려주시면 저 그림은 이제 경복궁 앞에 그리고 또 창경궁 앞에도 저런 도로가 있는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줄 안쪽에 그 부분이 바로 왕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어도라고 합니다. 어도. 그리고 파란색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데 그 양쪽에 그 조그만 길로는 문관 그리고 무관들이 왕을 보좌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는 다른 길보다는 조금 높이 봉긋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 높이 솟아나 있는 도로, 바로 어도가 되겠습니다. 일명 이제 옛날에는 저 어도로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 이제 이 길로 지나간다 싶으시면 몇 달 전부터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이 걸어가는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무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흙들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울퉁불퉁한 흙길은 잘 메우고 다지고 구덩이는 메우며 또 길가에 너저분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미리 치우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도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해서 왕의 길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늘 돌아보는 역할을 하고 또 도로가 무너져 있다면 도로 정비, 보수, 유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 구불구불했던 길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고든 길로 걸어가도록 외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6개월 먼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자 그의 삶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선발대로 왕으로 오실 어도, 주님의 어도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예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도토메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르도토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잘 잘라서 길을 똑바로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도토메오라는 뜻은 로마의 시대 때 바로 도로 공사를 보수할 때 썼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든 숲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치워버리고 길을 잘 뚫어서 직선으로만 가도록 만든 도로,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오르도토메오처럼 길을 똑바로
똑바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길 앞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돌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오랜 동안 박혀 있어서 빼내고 있지 않아서 그것들 때문에 여러 찌꺼기들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자라난 교만의 잡초들, 죄의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영적인 선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시간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오늘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회개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건물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마디는 똑같았습니다. 회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이죠.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하고서도 후회는 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죄로 향하여 죄를 짓는 길임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란 뉘우침을 넘어서서 가던 제략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뜻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한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될까? 본문 6절 말씀에서 회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은혜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쿡쿡 찌릅니다. 이 말씀은 너가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때. 그래서 전화 통하면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면서 이거는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 꼭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시고 회개를 넘기지 마시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남을 고치자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곳이 교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남 이야기 안 합니다. 왜입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도 바세바를 강간하면서 그의 남편도 죽이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죄를 다 깨닫게 하시죠. 그때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돌아보면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삶의 부분이 있으십니까? 연초에는 신앙을 회복하자, 말씀은 하루에 몇 장씩 읽자, 기도는 하루에 좀 하자,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해볼까? 이렇게 나름대로 다짐했던 나의 삶이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르도 토메오, 굽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인생이 있었는가? 굽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옆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삶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르도 토메오, 길을 이제는 다 잘라내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습관들,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잘라내시고 그리고 똑바른 고등길,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이제는 고쳐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장 26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흥청망청 모든 것을 다 써가면서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못 먹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탕자에게 그는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갔을 때 그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180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관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인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 찜찜한 사람 중에 두 부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뭔가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가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조금 심각한 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조금 뭔가 유명하구나.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놓자, 표를 좀 받아놓자. 그러면 나도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지만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게가 같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게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고백에, 죄의 고백만큼 나의 삶에서도 실제로 행동의 무게가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도 그만큼 삶의 행동으로 무게 있게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모양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살아야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 뒤에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게 원하신다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나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하고 자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을 돕는 일에는 너무 냉색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만 주면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조금 떼서 주면 되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어디로 가느냐? 이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죄를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내야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호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여정의 도로를 가리킵니다. 순례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쉼을 청하고 있는 순례자들도 만나고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순례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면서 두 눈을 바라보며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빌 수 있는 순례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해주고 먹을 것을 좀 나누어주고 내 옷 두 벌 있는 것을 한 벌 나눠줄 수 있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시온의 대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간단합니다.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게 가진 것을 조금 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 마음이 천국 가지 않은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함께 해주셔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안에 있는 축정이를 다 성령과 불로 불태우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곡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의 것을 주소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나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회개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교만과 미움과 게으름, 혈기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